21일, 벌써 5월 21일입니다. 목요일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미국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또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 전기료가 싸다. 효도 관광을 한국은 한다. 그리고 공공 화장실이 무료다. 그리고 그런데 또 깨끗하다. 예. 특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의 어떤 이 공공 화장실, 특별히 여러분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들을 가보세요. 뭐 호텔 화장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깨끗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것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또 의료보험, 전기료, 효도관광, 공공화장실이 무료이면서 또 깨끗한 것. 그런데 여기 모든 것 5가지를 함께 보면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에요. 질서, 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질서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감에 있어서의 질서, 우리에게 있어서 규례, 이 모든 우리의 도덕적인 이 규례들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외에 많은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게 됐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다.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을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있으라. 너의 감정과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질서를 분명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주어라.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러게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야곱의 12아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이 12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또 먼저 사랑하는 아내보다 먼저 함께 결혼한 이 레아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레아에게서 나온 이 르우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장자이죠, 장자. 그러나 또한 유다가 이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이 족보에서 유다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장자의 역할을 한 것은 또한 요셉이죠. 요셉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나온 바로 요셉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애굽의 종살이를 애굽의 모든 기근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금 행정적인 일들을 다 맡으면서 이스라엘을 그 명맥을 유지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르우벤 실질 장자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장자의 역할과 유다와 또 요셉이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평과 정의의 질서는 그냥 사사로운 사람의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이 질서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애정과는 상관없이 장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그대로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또한 영적인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붙들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서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가 또한 있다. 이것을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18절 이후에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19절 20절 보시면 그를 부모가 끌고 가서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고 또 성읍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합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하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면 참 이렇게 할 부모가 사실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경계를 삼게 하시고 질서를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제도로 의하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해가 되고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너무나도 과격하게 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제하라. 단순한 그냥 용서, 사랑이 아닌 진정한 큰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이 안에서의 질서를 지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며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의 그 두 가지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는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자기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거대한 이 공동체, 어제 말씀 공동체에 함께 책임을 지고 공동체를 함께 섬기면서 세워가라는 말씀을 한다면은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역시 여전히 법이 있다는 것,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도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해서 만약에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게 되면 그러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예표하면서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모든 죄를 죽을 죄를 범한다면 그것으로 그 날에 죽임을 죽고 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라. 그것으로 인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악한 영향력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땅도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인이 거하는 곳에 땅은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악인이 거하는 땅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금강산 관광이 허용되었을 때 또는 중국의 이 도문 바로 두만강 그 부근에서 용정, 훈춘 이런 지역에서 북한의 어떤 경계가 있는 곳. 그런데 이 한국의 땅은 푸르르고 요즘 5월달 특별히 얼마나 푸르릅니까? 그런데 북한 땅은 딱 들어가자마자 황량하고 이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것을 2004년에 보면서 2004년에 한번 금강산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그것을 저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의 땅과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기름지고 형통함이 있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생명력을 잃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 살아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이 또한 도덕적인 법도 질서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자리,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새기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